5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게 서십시오. 그 누구도 다시 여러분에게 종의 멍에를 씌우지 못하게 하십시오. 나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할례를 받고 여타의 율법 체계에 굴복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애써 쟁취하신 자유라는 선물은 사라지고 맙니다. 거듭해서 경고합니다. 할례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삶의 유익을 율법이라는 종의 삶의 의무로 바꾸는 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의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활동에 기대어 살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간 것이며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의 만족스러운 사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보다 훨씬 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아주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의 길에 끼어들어 여러분을 참된 복종의 길에서 멀어지게 했습니까? 그러한 탈선은 애초에 여러분을 경주로 불러주신 분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약간의 누룩이 순식간에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이 변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여러분을 흔드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마스쿠스 길에 들어서기 전에 그랬듯이 지금도 계속해서 할례의 방식을 전하고 있다는 소문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왜 내가 지금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그 낡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따금 십자가를 언급한다면 아무도 기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처럼 물에 물 탄 듯한 메시지는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할례에 집착하여 여러분을 선동하는 자들은 아예 끝까지 가서 거세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핥히면 얼마 못 가서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값진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스러운 이기심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유로운 영을 거스릅니다. 자유로운 영은 이기심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생활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그날 기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이렇게 살고 어떤 때는 저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선택하여 율법이 지배하는 변덕스런 욕망의 삶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값싼 섹스, 악취를 풍기며 쌓이는 정신과 감정의 쓰레기, 과도하게 집착하지만 기쁨 없는 행복, 껍데기 우상들, 마술쇼 같은 종교, 편집증적 외로움, 살벌한 경쟁, 모든 것을 집어삼키지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 잔인한 기질,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무력감,
찢겨진 가정과 찢어진 삶, 편협한 마음과 왜곡된 추구, 모든 일을 경쟁자로 여기는 악한 습관, 통제되지도 않고 통제할 수도 없는 중독, 이름뿐인 꼴사나운 공동체 등이 그것입니다. 더 열거할 수도 있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수원에 과일이 풍성히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선물, 다른 사람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같은 것들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와 같은 삶을 자라게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방해만 될 뿐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나 남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에 부하뇌동하는 삶이 영원히 끝났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이 단락은 바울이 이해하는 복음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바로 자유를 위함이다 라는 선언이죠. 보편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소식입니다. 복음 자체가 죄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의 소식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를 통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 다했던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삶을 주장해왔던 철학, 종교, 기본적 삶의 원리들과 함께 그것이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완성된 복음이 오기 전 유대인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유대인의 율법까지도 초등학문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사라 하갈 이야기에 대한 해석에서도 자유한 여인 사라와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예는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즉 갈라디아 교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볼 때 복음의 자유는 곧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바울은 2장 4절에서도 할례를 부과하려는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반면 이를 거부하고 다시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오히려 종이 되는 길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을 율법의 멍에라 표현하며 그 멍에를 명예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율법의 멍에를 종의 멍에로 재규정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표현은 바울이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이 회심 이전에 메고 살았던 초등학문의 멍에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5장 1절은 복음의 선포와 그에 대한 단호한 응답의 요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이전에 따라 살던 것들의 종이 되지 말라. 2절 4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도 취하고
할례와 율법도 행하려는 입장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과 옛 언약 세계 속에서 메시아 역할과 할례 율법의 기능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은 구약과 옛 언약의 기초에서 나름의 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고려하는 순간 완전히 달라집니다. 2절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4절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에서 제외된다고 말합니다. 할례든 음식법이든 정결법이든 율법의 규정을 지키려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이 중심이 되는 옛 언약의 체계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가 아니라 율법 안에 거하려는 삶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초등학문에 의해 다스림 받는 삶인데도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종의 멍에를 지려 한다면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5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요약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움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의로움의 은총이 미래형으로 표현됐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얻게 될 모든 은총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중적 종말 구조 속에서 이해합니다. 의로움이 하나의 좋은 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8장 30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의로움이 자라가고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날을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5절, 로마 2장 13절, 3장 20절, 3장 30절 보세요. 같은 절에서 바울은 미래적인 의로움을 기다릴 수 있는 현재 증거와 수단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자손이 받게 될 복들 중 상징적 복이기도 한 성령의 임재는 종말의 영으로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은총을 매게 합니다. 정상적인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인 의로움도 성령이 매게 해주는 은총 중 하나입니다. 구속사적인 순서로 볼 때 하나님 백성의 의로움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에 의해 의롭게 되심으로 성취되고 성령을 통해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매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총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할례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할 뿐입니다.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을 통해 역사합니다. 여기서도 믿음이 지적인 동의와 전적인 신뢰와 더불어 전인격적인 순종의 반응을 내포함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사랑을 통해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 신실함을 연상케 하는 표현으로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닮아가야 함을 말해줍니다. 7절 9절입니다. 대적자들의 가르침은 결과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목적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를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의 가르침이 가지는 독소적인 요소를 적은 누르기, 온 덩이에 퍼진다 하는 당시 격언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도록 종용하는 한편 대적자들을 향하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는 대적자들을 요동하게 하는 자와 어지럽게 하는 자로 칭하죠. 이는 각각 혼동하게 하는 자, 성도들을 충동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로 그들이 복음 진리를 희석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무익한 것으로 만들었음을 표현해 줍니다. 11절은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이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할례와 율법을 전한 것이 유대교의 주류 사회로부터 박해를 면하고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걸림돌이 있었음도 동시에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계시요 완전한 진리요 인간을 자유케 하는 소식이요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복음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머물지 못하게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한 대적자들에게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할례를 강요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면 차라리 거세하라 하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바울의 격한 심정을 잘 표현해주는 문장이죠. 이 문단에서는 자유를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의의 약속을 주는 그리스도의 복음, 누룩과 같은 다른 복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3, 15절입니다. 이단락의 두 명령형인 13절에 서로 종노릇하라와 15절에 멸망할까 조심하라가 직접 권면 단락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3절에 등장하는 자유와 종의 이미지는 5장 1절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바울은 할례와 율법과 같이 한 민족에게 제한된 법을 지키는 것을 종의 멍에를 지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바울은 복음이 지니는 자유의 속성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 섭리인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자유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진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그 자유는 타인을 사랑하게 하고 타인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합니다. 14절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율법 전체를 성취하는 삶이라는 점을 재확인해 줍니다. 여기서 사용된 동사 베블레로타이가 완료 시제로 사용된 점에 주목하세요. 예수는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율법이 그 예수의 사역을 통해 단번에 성취되었고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계명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의 삶으로 구현되어야 합니다. 15절은 그 사랑에 반하는 삶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 18절입니다. 이 단락의 15절과 26절 등은 갈라디아 교회들 속에는 분명히 분쟁과 다툼을 비롯한 여러 윤리 문제들이 있었음을 암시해 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입된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가 부딪히는 내면의 욕구와 윤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선전했을 것입니다. 율법을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과 행동 방식 모두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그러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길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16, 17절에서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를 따르는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신학 속에서 성령과 육체의 대조는 중요합니다. 성령은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원리입니다. 헬라어 사락스로 표현되는 육체는 이와는 반대로 이 세대의 삶의 원리를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삶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바울 서신 속에서 종종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구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일컫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를 거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17절이 말하는 대로 성도의 현재적 삶이 이 두 가지 소욕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대가 아직 지속되고 있는 한가운데 다음 세대의 하나님 나라와 종말의 영인 성령이 앞당겨 침투함으로 생겨난 현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행동 방식 모두를 규정하는 대답이죠. 18절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유대인의 율법을 통해 정체성과 행동 방식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19, 23절입니다. 19절로 21절에서 바울은 육체, 곧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행위, 내면의 미움과 분노, 외적인 방탕, 공동체의 분열 등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잘라 말한다는 점이죠. 바울은 이것이 전에도 누누이 경고했던 바라고 덧붙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이 처음부터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님을 대변해 줍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유대파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을 의식하며 줄곧 공격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율법의 행위이지 불특정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또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육체를 따르는 삶의 방식 전체를 공격합니다. 믿음에 합당한 선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사랑이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는 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삶을 설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온 율법이 사랑의 계명에서 성취되었다는 14절 말씀에 비춰볼 때 성령의 나머지 열매들도 바로 이 사랑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희락은 내면이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화평 혹은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샬롬 개념이 그러하듯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정의, 행복이 구현되는 상태를 일컫죠. 오래 참음은 부정적인 상황을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자비와 양선은 다소 중복되는 성령의 열매로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들이죠. 충성은 헬라어 피스티스에 대한 번역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향하여 신실함을 다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온유는 타인을 대함에 있어서 공격적이지 않고 겸손하며 사려 깊은 내면 상태죠. 마지막으로 절제는 욕구가 어디에서 멈춰야 할지를 알고 자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에 반하는 어떠한 율법도 없다고 말합니다. 온 율법이 사랑의 계명으로 성취되었다는 14절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야말로 율법이 지향해온 삶의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24, 26절입니다. 24, 2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복음 진리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2장 20절에서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표현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의미죠.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수동적인 표현이 24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능동적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못 박은 대상은 육체와 그것에 속한 정욕과 탐심이죠. 이 역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 세대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세대의 운영 원리인 육체와 그것의 특징인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고 다음 세대의 새로운 창조를 살아갑니다. 25절에서 바울은 이 은총을 한마디로 성령으로 살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 성령을 따라 새로운 창조 속으로 들어가는 은총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자만하며 서로 충동질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과 모순됩니다. 그것은 이미 못 박은 육체의 삶으로 돌아가는 격이죠. 이 문단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 사랑의 법에 매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